이제 찬송가 4장 찬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것 아무하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을 부른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 때로는 부득이하여 때로는 그만 실수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 하셨으나 저희는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 하셨으나 저희는 소금의 맛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를 잃었고 정직을 잃었습니다. 때로는 진리를 잃었고 믿음을 잃었으며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복받기를 원했으며 번영을 원했습니다. 불성실하게 살면서도 잘 되기를 원했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요행을 바랬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무사하기만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관용과 인내와 용서를 믿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잃었습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저희지만 때로 땅의 것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물질적인 것만을 보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피해의식에 젖어 살기도 했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배부르기에 배고픈 자를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건강하기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기에 노인들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안하기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자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사하기에 사고를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지 못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새로운 계획과 비전과 또 일들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성취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화의 추운 겨울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거룩한 주여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산제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를 여러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분명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옵니다. 대저 불이 바다를 덮는같이 구름이 산을 덮는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시니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인격적인 성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구원과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배워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과 비전과 확신을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석의 세계 레온 세대로 전국 열심을 가지고 교회 되게 하시고 거기에 교회가 있으면 좋은 사이에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일의 큰 꿈과 비전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저 북녘 땅도 복음화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로 던져 성장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되며 탐을 한번이 복음화되며 해결한 복음 상복을 여건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재난과 또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아픔과 신음의 소식이 싸우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예란이 종식되게 하시며 자연재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난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어진 일터와 사람과 기억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행동하고 번영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꿈과 비전을 주께서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셔서 항상 전인적 건강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일하고 건강함으로 사랑하고 건강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를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저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의 주시는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확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예수 233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
기도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송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나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명 이루소서.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볼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일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기사를 보니 승객을 기다리는 동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좋고 흐뭇해서 물어보았죠. 기사님,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고 그 명령 전부를 내가 생활 속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대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기사의 말을 듣고 목사님은 기사를 칭찬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참 훌륭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란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객관적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나의 진실한 응답, 진실한 수용, 진실한 평가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전진, 진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11장 3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라.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 믿음에는 어떤 성격과 특징이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는 11장을 통하여 이 믿음의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의 성격과 특징을 깨닫고 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요 15장이 부활장이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믿음에는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이 있느냐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1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스틴데 피스티스 엘피저메논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죠. 믿음. 피스티스. 엘피조메노는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엘피스. 저의 닉네임이 엘피스이기도 한데 엘피스는 소망이에요. 소망. 엘피스 조에 그러면 산소망. 엘피스 조메논 복수형으로 쓰여졌죠. 소망하는 것들. 히포스타시스는 실상, 실체, 확신입니다. 실상, 실체다.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번역했죠.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요약하면 믿음은 소망인 거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이다. 여기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의식주라든가
돈이라든가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인간관계에 관한 것도 아니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신령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한 신령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죠.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새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론적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천국의 신령한 기업에 대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죠.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언약, 천국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신령한 기업과 안식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언약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 거기에 근거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미래적인 것이요 종말론적인 겁니다. 약속은 있지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내 손 안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일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원한 이야기,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 하늘에서 경험하는 이야기, 물질적인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저 미래에 있는 것, 저 천국에 관한 것,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믿음이란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그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다. 소망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소망하는 것들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현재적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현재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접수하고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 받은 것이 아니죠. 얻은 것이 아니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니죠. 경험한 것도 아니죠. 저 천국에 저 안식에 들어간 것도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는 저 미래에 있을 것이고 저 끝에 있을 것이고 저 종말에 있을 것이고 죽음 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그 약속의 소망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이미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깨닫고 이미 받은 것으로 수용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의 소망을 이미 다 받은 것처럼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것. 아직 손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약속만 있는 건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뤄주고 미래에 성취될 것인데, 오늘 이미 다 받은 것처럼, 마치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의 실체요, 확신이요, 확증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란 이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의 것들, 미래의 소망을 오늘 여기서 다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인정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감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것이요, 믿음은 어마어마한 것이요, 믿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에 그 믿음이 능력인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세, 소망하는 것들의 확증이다, 실체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프라그마톤 엘렌코스 우 블레포메노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 엘렌코스다. 증명하는 것.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갖고 있다. 증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다 보이는 것이 증거인데, 보이는 것이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늘의 삶,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자신이 경험한 모든 물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은 볼 수 없고 또 미래적인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현재적인 것만, 물질적인 세계만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요, 신령한 세계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 사람의 시력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누가 영이신 하나님을 이 시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죠. 물질적인 시력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천국에 관한 것, 하나님 세계에 관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눈과 물질적인 감각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죠. 또한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미래에 멀리 있는 건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불신자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신령한 세계를 보고 신령한 지성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첫 천국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경험하게 될 영원한 세계, 천국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는 신령한 세계를 보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다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됩니다. 나는 저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본다. 믿으면 본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게 된다는 것. 믿으면 본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한 거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한 나를 보고 믿느냐? 그렇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믿음의 사람은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다 본 것처럼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더 복되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는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진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런 말이죠. 선진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증명했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이미 다 본 것처럼 내적인 확신을 갖고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결과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셋째로 믿음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피스테이 노우멘 카테르티스다이 투스 아이오나스 네마타데우임. 피스테이 노우멘,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그러면 무엇을 안다는 말일까?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는데 무엇을 아는가? 카테르 티스 다이 투스 아이오나스, 그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그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창조 세계를 말하다.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레마티데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 하나님의 말씀, 데우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대한 그 신약 성경에 헬라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고스고 또 하나는 레마죠.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로고스와 레마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다,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시는 주관적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성경 말씀,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레마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먼저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았죠. 둘 다 말씀인데, 그러나 좀 더 그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로고스와 레마는 별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말씀입니다.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두 로고스와 레마가 자주 사용됩니다. 동의어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둘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 히브리어 따바르를 번역할 때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레마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레마로, 헬라어 레마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창조된 세계를 우리가 직접 본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 역사를 만드셨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를 경륜하신다는 것.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 인격적으로 역사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예언자들로 말씀하셨고 신약시대 이후 종말의 때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창조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했고 기록하게 했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자자손손 다음 세대에
전승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끌고 지시하고 주도하는 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증거를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라운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이것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성격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관한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 시력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시력으로 보고 있는 세상이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나타나 있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물질적 세계를 말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물질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먼저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우주의 대폭발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수억 년 전에 우주의 어떤 대폭발로 물질의 폭발로 지구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해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달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별이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나타난 게 아니다. 진화론적 세계관도 아니다. 아마베로부터 시작한 어떤 진화론적 세계관도 아니다. 물질을 주도적으로 여기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아니다. 그리고 물질이 돌고 도는 어떤 윤회도 아니다. 이걸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부인하고 유물론적 세계관도 부인하고 윤회도 부인하고 어떤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그럼 뭔가 이미 나타난 것은 창조의 결과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고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원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했고 인격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과 인격과 능력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많은 시간이 흘러서 물질에서 물질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질을 만들었다.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결과인 물질의 세계를 보고 있고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만드신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말씀의 창조성을 믿고 아는 거죠. 믿음으로써 아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물질을 창조하셔서 가장 먼저 무에서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질에서 생명체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체에서 인격체를 창조하셨죠. 단계가 있습니다. 그 인격체가 바로 사람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사랑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격의 사람을 만드신 것.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에는 어떤 성격이 있고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성격이 있다. 믿음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증거와 확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서 확증하고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소망에 대한 내적인 증거와 확증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받은 것으로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난 것은 모두 다 창조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이해하고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이끄는 대로 말씀의 인격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믿음의 소망과 실상, 미래적인 증거와 확신, 창조하신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믿음에 관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확증과 증거를 갖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받은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바라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손 들고 드리지 않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면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귀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간직한 자로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늘 함께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새해의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새롭게 확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소백산 다녀왔는데 시간을 낭송하겠습니다. 겨울 소백산에서의 단상. 그대가 거기에서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갈 수 있는 내가 간다. 새벽부터 눈발이 날리는데 그대가 그리움 가득 머물러 있는 것은 높고 흰 작은 백산이기에 마음이 설렌다. 그대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철쭉과 참나무 그리고 소나무까지 모두 다 눈꽃 미소다. 철쭉이 다른 나무처럼 눈꽃이 피어나는 것은 보편적 은혜요. 봄이 지나가는 길에 연분홍 꽃이 피어나는 것은 개별적 은사다. 그대의 나라는
겨울왕국 중에 설교 계단을 오를 때 거친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마치 엘사의 노래를 불러오는 것 같다. 그대 이름은 소백산 비로고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세계. 구름바람 속에서 살짝 비친 설경. 소나무가 포근한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 단상 짧은 생각, 그런 뜻이죠. 단상 짧은 생각. 한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철쭉이 다른 나무처럼 눈꽃이 피어나는 것은 보편적 은혜요, 봄이 지나가는 길에 연분홍 꽃이 피어나는 것은 개별적 은사다. 이걸 좀 생각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쭉, 참나무, 소나무에 눈꽃이 활짝 피었었는데 모든 나무가 다 눈꽃이니까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봄에 철쭉, 연분홍 꽃이 피어나는 것은 개별적, 철쭉만 이 연분홍 꽃이 피는 거니까 이건 개별적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보편적 은혜예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은 개별적 은사다.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거죠. 은혜와 은사 둘 다 간직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재능일 수도 있고 나의 장점일 수도 있고 나의 특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은혜와 은사 둘 다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서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